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0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합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 4장을 2주 전에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이 빌립보서 4장은 1장부터 3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에 와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깨는 위협들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4장 초반부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분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염려였습니다. 분열, 여러분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론적인 이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빙이 알게 되면, 그리고 나면 행동이 나오는데, 이 행함은 긍휼과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 분열이 아닌 하나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기쁨을 깨는 위협들 가운데 또 하나는 염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염려 많이 하죠. 지난주에 이 허리케인의 염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이 코스코에 물을 사고 마켓에 물을 사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염려, 선택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택의 문제인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염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로 선택하고 기도로 집중해서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말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 행동이 늦어질 때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생각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 다음에는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 없이 행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생각 없는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4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에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이 늘 있습니다. 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든지 성경적인 생각이 들어가든지 세상의 생각이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귀의 생각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위대해지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위대한 결과가 납니다. 데오로 밀러 이 선교사님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Ideas have consequence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데오로 밀러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가난에 뿌리는 생각, 즉 세계관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이란 뭐냐면 생각 체제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보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어떤 문제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결과 이런 주위의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분이 구제 사역을 했는데 진정한 구제는 빵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세계관이 바뀌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계관을 들자면 하나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속주의, 세상에 따라가는 세계관. 그 세 번째는 애니미즘, 샤머니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할 수 없고 이런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낳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리고 덕에 대해서, 기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게 무엇입니까? 옳은 게 무엇이고 정결한 게 무엇이고 사랑받을 만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것. 여러분 말씀이 바로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여러분 길이고 그리고
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행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받은 것, 그리고 들은 것,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았으면 여러분 그 생각이 채워져 있으면 뭘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온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거기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면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자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이 뭐냐면 내 지금 이 상황이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괴롭고 힘든데 자족하대요. 만족하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장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에 모든 일에 일체 그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비천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족하기가 더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더 어려우십니까? 답은 여러분이 뭘 말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비천할 때 여러분 과연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당장 먹을 게 없고 그리고 페이먼을 못할 때 여러분 그 상황들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 위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 굴욕당할 때 여러분 그 마음, 그 자족한 마음과 만족함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처받고 모욕당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그런 배부르고 넉넉히 누리고 있을 때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풍성함을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다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무슨 일이 닥치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매를 맞았을 때, 질병을 얻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일체를 배웠노라 라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나의 삶과 행복과 기쁨을 결정짓는 그 일들을,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우고 나는 자족하고 만족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답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시편 119편 5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라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었다면 이 시편 기자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 고백이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위기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족함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험난한 삶의 여정에서 자족하고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라에 공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늘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무엇으로 배웠다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그리고 주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밀을 배웠는데 이 비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족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있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라면,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자족하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만족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이 저보다 한 5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0이 다 돼가는 분인데, 그분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10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 이 간증을 제가 실제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미션 스쿨에서 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 하나 하는데 말 한마디 하려면 몸을 비틀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 보기에 너무 답답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한번 말할 때 하 하면서 몸을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이분의 찬양과 고백,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찬양 시로 되어져서 우리도 불렀던 찬양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송명희 씨는 말 한마디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남이 없는 게 내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아픈 몸이, 남은 없지만 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풍성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없는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50이 되면서 인생의 최고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50, 60, 70, 80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50을 잘 넘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걸 우스갯소리 넘겼는데 진짜 제가 그 일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 비난과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어려운 그런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미디어에 저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괴로웠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괴로운 환경이었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갈수록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괴로움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났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받지 못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또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살니까 그 당시에 너무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알까? 예, 우리 지체와 공동체는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이 괴로운 이 마음들을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이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만나로 저를 컨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에게 있지 않은 그 놀라운 평강, 기쁨,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목사니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누리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압도하게 되고 우리들을 압도하게 되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어떤 모습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역사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이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족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감옥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감옥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비록 이렇지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가 나오나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반응은 감사라는 겁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왜 why me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일들,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답답하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이 지금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아파하며 칭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아파하며 칭찬하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보내서 나를 도와서 감사한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알고 너희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서로를 기억하며 함께한다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면 기쁨이 되고요, 나누기 시작하면 축복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로 시작하면 기쁨이 되고, 나눔이 시작되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나눔은 어떤 나눔을 나눠야 될까요? 불평불만의 나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픔을 나눠야 되고 칭찬을 아낌없이 주는 그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이러한 자족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함께할 때,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그 지체들과 함께 참여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 여러분, 지체들 향한 감사와 사랑의 관계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런 모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12년이 지난 그 시간을 기억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시대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크게는 우리 전체 공동체가 좀 더 들어가서는 우리 목장교회가, 또 목장교회가 보이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하는 공동체, 감사와 칭찬이 늘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하는 공동체는 자족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아파하며 동참하며 칭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성한 열매, 풍부한 것, 풍족하니, 이 풍부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풍부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풍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가난해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자족하고 나누기에 힘쓰고, 그래서 그 풍족하고 풍부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라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4장 19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바울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뒤에서 함께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누구 혼자 끌고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던 우리 공동체처럼, 지금 또 새로운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처럼, 함께라는 이 말, 우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이고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신의 처해 있는 궁핍한 생활 중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와 풍요를 누리기를 기도했던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을 향해서 늘 함께 공급하며 돌보며 나아갔던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채우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리더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열린문 기도원이라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트래픽이 걸려서 2시간 넘게 걸린 분도 계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뭐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의 집과 비교해서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잠자는 자리도 불편했을 것이고, 또 제가 보니까 화장실도 쓰는 거, 샤워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공동체 리더들이 자족하는 훈련이 그나마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만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비전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4대 사명 있죠. 예배하는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 돌보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저는 이 4가지의 4대 사명이 3가지의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쉐어링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비전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함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우리가 올인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서로에게 배우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장과 가정과 목장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돌봐야 되죠. 서로 돌보고 서로 칭찬하고 아픔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비전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지로 나아간다는 의미,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면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샌딩 커뮤니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또 예배가 끝나면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는 각자의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샌딩 커뮤니티는 선교하는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교제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돌보는 공동체, 예배하는, 배우는 공동체,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함께 우리 총회가 했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 컨펌하면서 미래준비위원회, 우리 안수집사회와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이 일들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칭찬하고 축복해 주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나아가기 위한 방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잘 칭찬해 줄 뿐 아니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혹시 눈에 잘못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되는 공동체는 자족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자족하는 사람이 모일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비전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하시는 분들 함께 섬기며 우리가 칭찬함으로,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함으로, 기도의 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려야 되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프랙티스 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대강대강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습하고 와서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회자들과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또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미래준비위원회를 또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족하는 공동체로, 함께 동참하고 아파하며 칭찬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함으로 함께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전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